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1년 동안의 그 여정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바로 유월절 때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나오게 되는데 꼭 1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마라와 엘림과 또 이런 지역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를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막 혹은 해막 이것을 이제 여호와의 식양대로 말씀대로 다 건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년 동안의 일이 출애굽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제 둘째 해 바로 첫날 우리나라로 하면 3, 4월에 해당합니다. 3, 4월 이스라엘의 우리가 종교력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에 따르면 1월이 3, 4월에 해당하는데 그날 2년째 되던 출애굽 2년째 되던 제 첫째 날에 이제 해막 혹은 장막을 다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교회를 강야교회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죠. 신약의 교회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과 또 우리 성도들이 지체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시면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그리고 그 의로 자라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그래서 자녀로서 한 몸 되고 또 신부로서 한 몸 되고 그리고 그에게로 자라가는 이게 신약 시대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구약 시대 때 교회는 좀 더 모임 그리고 모이는 회중 그런 것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라는 말은 가알과 에다 이런 두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의 모습이라기보다 모임 자체 그게 바로 가알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가정, 가족 이렇게 말하고 집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에다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그 모습 우리가 보면 교회당 이게 좀 더 에다 개념이라면 가알이란 말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건 사실 보이지 않죠. 모임 자체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지.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가알이라는 단어와 에다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구약의 교회라는 단어인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불러내셔서 그들 가운데 두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중심터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성막 곧 해막 오늘 2절에 보면 성막 곧 해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해막은 뭐냐 그냥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나눈다면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 이런 것이 좀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고 회막이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모이는 곳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나 해막이란 말을 굳이 그렇게 우리가 주석으로 구별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성막이든 해막이든 어떨 때는 성막이 있다가 해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오늘 말씀 2절을 잘 보시면 성막 곧 해막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좀 더 아까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좀 더 가알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것이 그 성막이라는 개념은 좀 더 거룩한 백성의 그런 모임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 해막이란 말은
그들이 모여 있는 모습들 그렇게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크게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성전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 보면 교회에 우리가 보면 그 앞에 돌에 보면 어느 회사가 지었다. 이제 그런 교회가 있죠. 우리야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큰 교회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어느 시공사가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중심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물론 인부를 써서 짓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그러니까 그런 중심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교회를 그냥 누구에서 맡기고 그냥 알아서 짓고 아니면 그냥 돈만 있으면 교회 짓고 그래서 지어 놓으면 우리가 입주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보지만은 이 성막 혹은 해막은 그들의 소유를 모아서 다른 데 거 어디 거 가지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하셔서 그 소유를 모아서 또 그들 가운데서 브살렛과 오홀리압이라든지 또 지혜의 그러한 영의 역사로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셔서 이것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 개념도 이러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 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를 가꾸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번듯해서 번듯한 게 아니라 성김과 봉사의 터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김과 봉사의 터니까 귀한 것이지 무슨 교회보다 아름다운데 훨씬 많아요. 차 타고 그냥 5분만 10분만 나가면 시안찰나는 거 많아요. 우리 교회 터리보다 좋은 터리 훨씬 많더라고요. 당장 서초구 사거리만 나가봐도. 그렇게 따지면 굳이 교회 안에서 이 연약하게 이런 작은 틀이 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숨기는 터기 때문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게 한번 청소를 해도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너 뭐 했냐? 청소했습니다.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너 뭐 했냐? 교회 마다 쓸었습니다.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빗자루 들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걸레 들려주시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거 다 복이라고요. 그거 다 포도원에 불러서 쓰시는 그런 복이거든. 바로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출애굽기 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말.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극적인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홍해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또 건너고 아말렉과 또 싸워서 그 잔인한 민족들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 없는 데는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썩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 10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맡은 복을 주시고 로마서 3장 2절에 무엇보다 그들의 특권이 뭐냐?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임재의 터로 성막 해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법궤를 두게 하시고 시원자 속죄소를 두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1년 동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40년 중에 1년이 출애굽기인데 이 1년의 삶은 바로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레위기에는 이러한 성막 해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갖추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교독했지만 1절에서 16절과 그리고 17절에서 33절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죠. 우리 이제 금요기도 사경인데 사경이 뭐예요? 성경을 살피는 거 사경이잖아요. 살필 사자 성경 경자잖아요. 성경을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는 꼭 이렇게 한 장씩 읽게 되는데 좀 크게 읽으니까 크게 보인다 이 말이죠. 오늘도 말씀해 보면 똑같아요. 16절까지는 어떻게 하라라고 해요. 이제 뭐냐? 어떻게 세우라 이거예요. 이때까지는 요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무슨 해막 다 시장을 만들어라 법계 만들어라 물두멍 만들어라 향단 만들어라 다 이제 만들어라 하고 이제는 뭐요? 요렇게 세워라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 자리에 두라 저 자리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6절까지는 그렇게 명령하시고 17절로부터 33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 우리가 계속 나누었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레위기 이런 말씀을 이거 읽어서 무슨 유익하냐. 읽어서 한마디 하고 읽어서 상담하고 좀 그래야 성경이 남는 것 같은데 이게 레위기 읽어서 뭐하냐. 아니죠. 그대로 명령하고 그대로 행하였도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 33절까지 그러니까 만들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참 중요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해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잘 써야 되는데 그때 까딱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드는 것도 간섭하시고 쓰는 것도 간섭하시고 세우는 것도 간섭하시고. 그게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끄트머리까지 와닿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주로 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와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세우는 사람이 있고 조금씩 있어요 특징이.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와 벌려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뒤수습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가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하면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놓고 오늘 34절에서 38절 이제 탁 세워놓으니까 오늘 이제 귀한 말씀이죠. 왜 성막 해막을 세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성막에. 그래서 그 구름이 떠나면 밤에는 불로 그 구름 안에서 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게 바로 이 성막이라 이 말이에요. 이 움직이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강야 교회다. 바로 여호와의 임재. 정확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세워서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우리 교회도 이곳에 옮겨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됐어요. 그럼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이 위로가 되는데 꼭 작년에 연말에 막 분주하게 이렇게 저렇게 한 10월, 11월 동안 장소를 찾다가 12월부터 해서 또 12월, 1월, 2월 그렇게 하고 참 그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만은 제가 자주 그렇게 나누거든요. 성령은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용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 하면 이제 능력은 내가 받으면 이제 내가 쓰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주시면 쓰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게 되는 거지. 능력만 받으면 이제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기고만장하고 그게 아니죠. 능력 주세요 할 때 그때까지는 그냥 바짝 붙어 있다가 뭐 좀 능력 좀 있다 싶으면 그냥 막 그냥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는 대로 오늘날 이 형식과 이 의식과 이 양식을 쫓아서 교회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뜻은 오늘날 더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 가운데 사용하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어떻게 할까 하냐 다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다른 것 우리가 계속 보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내용은 이미 계속 봐왔던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이제 다 이때까지 만드는 걸 이제 그렇게 갖다 놓으시고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은 뭐예요?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를 경계 짓는 그 휘장을 가리고, 우리가 지성소는 10규빗이고 성소는 20규빗이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그 위에가 이제 속죄소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놓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진설병 또 진설상을 갖다 놓으라. 이거는 이제 뭐요?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 있죠. 성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앞에 보면 상이 있어요. 진설병 상이 그 휘장 앞에. 지성소 말고 성소예요. 지성소는 10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가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알다시피 속죄소가 있고 시언자라고도 하고 그 위에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는 뭐냐? 세 개가 있어요. 성소에서 제일 앞에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진설병 상이 있어요. 거기는 떡과 우리가 알다시피 전병과 가자, 그 세 가지 저번에 거기 둔다고 했잖아요. 12지파를 생각해서 12덩어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에. 그 항상 그 진설병을 차려놔야 돼요, 거기. 그리고 바로 바로 뒤에 나오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보면 동쪽이지만 왼쪽으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등대가 있다고요. 등잔대 혹은 등대. 12지파의 등이 있다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조금 뒤로 물러서면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향단이 있다고요. 향을 피우는.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 너머에 나오면 이제 뜰이 있단 말이에요. 뜰이. 그건 이제 바깥이에요. 뜰이 있고요. 이 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가장 중심은 뜰에 알다시피 바로 제단이 있죠. 번제단. 여기서 태우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과 그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은 뭐예요?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이죠. 발도 씻기도. 아까 오늘 여기도 나오면 수족을 씻는다. 그런 아주 손을 씻는 것이라 벌써 깨끗하게 손발을 씻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거죠. 이 벌써 다 우리가 말씀 본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3번 봤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새기고, 알고 모르고가 아니잖아요. 새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설병 가자를 12개 나라 4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이거는 등대라고도 하고 등잔대 이렇게 다 설명 우리가 다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향단, 금향단, 이거는 이제 향을 피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향을 피우는 그 불은 또 어디서 취하냐? 바로 제단에서 취한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는 부삽이 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쭉 봤잖아요. 다 뭐 그렇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되게 형식주의, 막 의식주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풍기 하나만 사도 조립하는 거 보면 엄청 복잡하게 적어놨잖아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 알려주시니까 보면 자꾸 복잡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구약은 그래서 의식주의고, 구약이 어떻게 의식주의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죠. 질서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거지 의식이 아니죠. 질서죠. 질서 가운데 임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 있고 다 뜰 주위에 휘장을 하고 8절까지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보지 않아도 다
이걸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거룩한 옷을 입히고 씻겨라. 그래서 그들의 기름을 부어서 15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영한 제사장이 되리라. 15절에 바로 그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영영한 제사장이 되리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유로 발라라. 관유에 대해서도 또 저번에 나왔어요. 뭘 어떻게 섞어서 만들어라. 무슨 뭐 소약하면 유자향이니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이것도 원래 다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거 생각했어요. 뭐 정확하게 요것이다, 정확하게 저거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장소 숨기지 말고. 그거 우리가 저기 예루살렘이나 가면 그거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가면 어느 장소 가면 은혜가 있겠거니? 아니요. 어느 장소를 매개로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생각해야 은혜가 있지. 그 장소가 은혜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장소가 은혜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보면 우리가 무슨 뭐 에덴 동산에 내 강을 뭐 우리가 다 지도에 나오듯이 알면 좋을 것 같아도 아니요. 사람은 그거 숨겨요. 그러면 하나님만 숨기라고 알려는 주시되 또 마찬가지예요. 관유가 뭔지 뭐 정확하게 뭐 그런 거 설명해서 뭐 고정을 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별해서, 그러니까 귀한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제자리에 놓고 기름을 발라라.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리에 놓고 기름을 발라라. 제자리에 있는 것이 샬롬이거든요. 제자리에 있는 게 샬롬이에요. 제자리에 있는 게 생명이에요. 제자리에 있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 놓고, 이게 오늘은 지금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 법궤, 증거궤, 그 언약궤 갖다 놓고 이제 하나씩 옮겨 놓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옮겨 놓는 거. 옮겨 놓고 기름을 발라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자리에 놓고 기름을 발라라.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도 또 불과 지난주에도 이제 나누었죠. 거룩은 뭐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구별한다는 것은 제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교회지. 우리 성도들의 자리는 거룩한 터라고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개념이 뭐냐? 그게 바로 안수고, 오늘 보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내는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뭐 내 권능 내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자 됐다. 그게 안수예요. 네. 그걸 뭐야? 하나님의 성물이다 이거야. 성물. 물두멍에도 바르고 법궤에도 바르고 번제단에도 바르고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 나무에 그냥 기름 바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기름을 바르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33절까지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까 말씀같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행했다. 그냥 이렇게 하라 해서 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건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해요. 그게 은혜 같아요. 이게 급하게 읽는 사람은요 그냥 앞에 거 말고 뒤에 넘어가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다. 무슨 성경 공부하고 할 때 그렇게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은혜를
받을 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했다. 이게 벌써 몇 번 나온 거 아니에요? 한 번 최소한 4번 나왔어요. 예? 4번 나왔다고요. 법궤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먼저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법궤를 이렇게 만들었고 또 뭐예요? 법궤를 이렇게 옮기라고 명령하시고 갖다 놓으라고 명령하시고 또 법궤를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뭐 이거만 해도 4번 나오잖아요. 지금 4번이나 나와요. 이게 그냥 한 번만에 그냥 이렇게 말씀하면 그냥 한 몇 줄로 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걸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읽을 때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쫙 우리 안에 모든 질서로 들어와. 새기고 들어가나 나가나 서나 앉으나 계속 말씀은 무슨 공식을 하나 깨달아서 나 다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받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오늘 계속 말씀 나와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나와요. 계속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7절로부터 보면 계속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나와요. 계속 그대로 했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하나가 끝날 때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가 찬송 한 장을 드려도 기도 한 번을 해도 하나님 이 마음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뭐 언제까지 끝을 내고 뭐 A단계 끝났고 이제는 뭐 무슨 B단계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또 듣고 또 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게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4절로부터 38절의 말씀. 이게 이제 1년 동안의 결론이에요. 뭐냐? 여호와의 해막과 성막, 곧 성막을 짓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칵 차서 모세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제 35절에 보면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친히 대면해 봤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여호와의 약속된 터고 이제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따라 성김과 봉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르면 떠나고 발행하고 행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머뭅니다. 잘 아실 것은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내일은 보니까 날이 괜찮을 거니까 갑시다. 무슨 그러한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1초 전, 0.5초 전까지라도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임재를. 우리가 예단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임재가 여호와가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는 곳으로 우리 길을 삼아야지 내 터로 움직이시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이 성전, 아직까지 성전이 아니죠. 이 해막, 성막,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 때까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에요. 지금 이 오늘 해막 성막이 이거는 해막 성막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달리 말하면 그 해막 성막에 머무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 그것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중심이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여호와의 임재의 터로 삼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맡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구름을 봐야 돼요. 구름이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하에 하나님 재료로 또 다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백성을 사용하셔서 포도원에 아버지와 일꾼을 부르듯이다. 만물을 지으시고 생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일꾼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굳이 불러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오늘 말씀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아버지여 여호와의 거룩한 그러한 아버지여 성막을 지을 것이며 우리가 어찌 법궤를 다듬어 만들 것이며 어찌 아버지여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시장을 어찌 우리가 꼰실로 배실로 만들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만든 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성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좇아 주님 앞에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좇아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